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간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2025년도 우리 또 이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 이제 새 마음, 또 새 생각,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흐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이준정 집사님이 쇼츠를 막 올려요. 우리들이 이제 예전에는 쇼츠를 올리기 전에는요, 우리 교인들 몇 명하고 뭐 30명 이렇게 구독자, 쇼츠를 막 올리니까 이제 한 240명 가까이 된 거예요. 253명이래요. 253명. 그 뭐 쇼츠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쇼츠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단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쇼츠를. 그죠? 네. 다른 교인들은 봐도. 그리고 올렸는데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댓글을 쓴 거예요.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아직 저는 이제 저도 보지만은 뭐 댓글까지는 안 보고 아 이거 올렸구나 그래 이렇게 하지 했는데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뭐죠? 평안이고 뭐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29장 11절.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뭐죠? 평안이고 뭐죠? 소망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 다음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 다음 뭐냐면 13절 말씀 옛날 성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역 한글에는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제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세요? 저 사람한테 역사는 나는 없으세요? 그럼 나도 한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메마른 땅에 뭐죠? 메마른 땅에 물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물된 동생같이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찾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이사야서 59장 1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1절 2절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죠? 죄악의 담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없는 게 아니고 손이 짧은 거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다? 죄악의 담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죄의 문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문제. 그럼 이 죄를 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을 아직도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를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뭐죠? 이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듣고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보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뭘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가치관이 변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세계관이 변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1번,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읽어도 그냥 뭐예요?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뭐다?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뭐다? 진짜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요, 혼과 육과 관주가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것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뭐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들이라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12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게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그분이 임해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10절 말씀 고린도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5년도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만나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뭐예요? 그래도 너와 나 사이에 뭐죠?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 중에서 또 그냥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최고의 친구가 있어요. 최고의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
근데 이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뭐냐? 클로스 프렌드라는 거예요. 탔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껏 깊은 것까지도 뭐예요? 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런 분으로 만나길 소원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만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만나면 삶이 달라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만났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파요. 쉬울 때는 좋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근데 그 손해 이익이 클 때 믿음 따라가려니까 뭐예요? 이건 너무 그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믿는 자는 뭐죠?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예요. 2025년도는 그렇게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지난주에 뭐죠?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드디어. 난 참 1차 전도여행만 해도 그 다음에 나는 내 거 다 했다고 쉴 텐데 좀 있으면 또 뭐가 시작돼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뭐예요?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뭐죠?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뭐 이게 있죠? 1차 전도여행은 누가 안디옥에서 기도할 때, 금식과 기도할 때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우셨어요? 누가요? 답은 성령님 나왔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내가 지금 뭐예요? 목회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지금 다니고 있으면 여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거 대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갓 들어온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 두 사람을 뭐죠? 제일 정점에 있는 바나바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믿음 충만한 뭐죠? 사도 바울과 두 사람을 성령이 불러 세운 거예요. 여호와대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이들을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1차 전도여행이 행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죠? 다 끝난 다음에 전도여행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뭐죠?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이 뭐죠?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뭐죠? 하나님을 믿었던 일들을 뭐죠? 보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믿어 변화된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 2024년도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나는 뭔가 불이 붙는데 나를 통해서 뭐예요? 불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뭐예요?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뭐예요? 심령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파송했느냐 파송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파송도 하지 않았어요.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15장 24절 보면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지만 28절까지 15장 28절까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모교회 모든 모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야고보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자리에 낙타 무릎이 얼마나 해서 낙타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네 안 했냐 무릎만 보면 아는 거야. 오늘 여러분 무릎 만져보세요. 무릎이 툭 튀어나왔는지 낙타 무릎 되도록.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무릎이 먼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무릎 보니까 뭐지?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겠네. 뭐 이렇게 들을 만큼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왜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냐고 무릎만. 내가 속으로 뭐죠?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혼자 그건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뭐예요? 가가지고 뭐죠? 내가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에서 마치 교회에서 보낸 것처럼. 왜 믿음 점검하기 위해서, 신앙 점검하기 위해서 보내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너희가 야 구원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안디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던데 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뭐예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뭐가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파송도 하지 않았지만 자칭 자기들이 뭐죠? 마치 그런 것처럼 쑥 와가지고 아니다. 뭐다? 예수도 믿고 그다음 뭐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근데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바울이 전도한 모든 곳에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우리 지도. 우리 1차 전도의 지도 보세요. 1차 전도의 지도.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겠습니다. 복기예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 갔어요? 살라미로 갔다 그래서 어디요? 살라미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바보까지 이르렀을 때 복음 전했는데 아무것도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웠고 성령이 보내셨던 것도 아는데 그럼 성령이 인도함 받아갔으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목사님 성령 인도함 받아서 말씀대로 기도생활하면서 주님 사랑에 나아갔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바보에 가요. 바보에 가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총독 서기오 바울인 거예요. 저기에 뭐 대장인 거예요. 저기에 저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뭐죠? 믿게 되는 역사. 이건 뭐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저기 이제 버가로 갔다가 이제 버가에서 어디에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루스드라, 더베, 그죠?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간 거예요. 그다음 거꾸로 이제 막 오잖아요, 그죠? 그 갈라디아 지역이 저쪽에 보면은 안디옥 위에 갈라디아 써 있죠, 그죠? 저 동네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 동네들이 다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저 지방 전체를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금 같으면요 대전이 아니라 충청남도, 대전도 충청남도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전역에 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뭐예요? 누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바울이 뭐라고 전하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거 반쪽짜리야. 그거 더해서 뭐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그다음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이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아까 유대의 파송의 이 사람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죠?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할렐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되고.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놔두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거를 넣으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첨가하면. 8절 말씀.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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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첨가하는 거 뭐예요? 율법도 지키고 그다음 뭐죠? 할례도 행하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같으면은 구원의 조건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 설교를 쫙 하면서 그 내용 핵심이 딱 두 가지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네, 이거 알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율법 설명하겠어요.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반말. 오직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돼.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그렇죠. 죄사함은 누구 이름으로? 소리가 작네요. 의롭다 하시면 누구로?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예수님 위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뭐냐? 예수 피로 너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7절. 여러분 요게 왜 지금 설명이 해주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뭘로 정죄하느냐? 너 기도 안 했지? 너 성경 안 읽었지?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지?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것 가지고 먼저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그런 걸 정죄하는 거예요. 너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이거 아니라 이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려야 돼요?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성경 안 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은 읽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뭐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성령 받으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성령 받으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뭐죠? 죄 짓는 삶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얻었다. 예수 피로 죄사함 얻은 거예요. 이 죄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피로. 다른 거 말고 예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피로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피로 가까워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뭐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지체를 사랑하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내는 거야. 우리가 증거할 게 여러분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것 때문에 뭐죠? 바울과 바나바가 뭐예요? 오늘 유대로 온 사람하고 뭐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롭게 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 받는 게 문제에 있어서는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뭐죠? 의롭게 하서 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은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뭐예요? 온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누가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 묻은 곳에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피가 증거되는 곳마다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한참 뭐죠? 이렇게 제가 이 축사 사역을 좀 할 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 은혜 받아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나간 분들 어떤 분 기도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섭다면서. 그거만 하지 말라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다? 예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삶에 내 남편 안에 내 자녀에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필요 없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죠? 구원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 율법은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이게 왜 필요하느냐? 율법은 뭐죠?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뭐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뭐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성경은 뭐죠? 이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100% 말씀 지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100%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사람으로는 이거 뭐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쓰면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 나는 뭐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율법,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냐?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뭐죠? 이 율법이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면 나 자꾸 죄 짓잖아요.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죄인인데 어떡하지? 죄인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 위에 한 의가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이 의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죠?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보세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제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제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하, 율법의 기능 뭐다?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죄 지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근데 죄 맨날 어떻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를 뭐다? 속량하셨으니 어떻게 속량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뭐죠?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값을 치렀다,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렇게 우리는 뭐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냥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에게 이게 진짜 내가 아브라함 축복받는 게 맞냐? 진짜 내가 제사함 받은 게 맞냐? 이 약속을 뭘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야 되세요. 아, 당신 제사함 받았어. 당신 의롭게 됐어. 당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하, 죄의 삭은 사망인 거구나. 그런데 자꾸 뭐예요? 오늘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다?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구원받는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오직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성령 받았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행위로 그런 거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까? 큰 소리 하세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좀 변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뭐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니 무시할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어디다 보내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확증받고 오자. 그래서 이들을 뭐죠? 파송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제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뭐냐? 바로 뭐죠?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쭉 가면서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논란과 변론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아는 거야. 왜? 그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고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뭐예요? 이 율법대로 살다가 뭐죠?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뭐다?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예요? 전혀 자기는 뭐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없는 거야. 왜? 당연하거든. 복음만이 뭐죠?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래 가면서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영혼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 그들이 쭉 이제 저기 이제 안디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림. 저기 지도 제가 두 번째 보내준 거 있죠? 안디옥에서 저 위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쭉 내려와서 저기 보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기 시돈 두로 저 위쪽에 더 위쪽에 있잖아요. 시돈 두로 맨 위에 왼쪽 메뉴에 시돈 두로 여기 있죠. 쭉 여기가 뭐냐면 베니게 지방인 거예요. 지금 같은 페니키아 베니게 지방과 그 다음에 어디로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 쭉 중간에 있잖아요. 쭉 더 내려오세요. 더 사마리아 글씨 안 보이세요? 이거 예. 사마리아 더 오른쪽으로 더 큰 글이 있잖아요. 중간에 더 빨간색 그건 가이사르잖아요. 더 밑에 예. 그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여기 있죠.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이대호 집사람과 바꾸든지 예. 그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 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예루살렘 가는데 계속 내려오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 이방인들이 뭐죠? 예수 믿고 돌아온 것하고 하나님이 뭐죠?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뭐 한 거예요? 교회가 할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증가하는 거.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죠? 마음의 문을 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저 이제 지도를 봤죠? 다시 돌아가서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15장 3절 보면은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이제 아까 봤죠? 베니게 사마리아 다니며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거 잘 보세요.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전거했어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돌아온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요? 크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기쁨이 다른 거야. 그들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들은 거. 간증하고 하나님이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가 자랑이에요? 로또에 복권되면 그것도 자랑이겠죠. 아니면 뭐 집이 20평에서 뭐죠? 40평, 50평, 100평 되면 뭐죠? 자랑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옆 사람이 그걸 그러냐면서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요. 다시 주님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 제게도요. 이렇게 기쁨이 틀린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맨날 누구 뭐예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교회면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집사들을 권사들을 목회자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교회에서 어떻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만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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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 내게 건강 주신 이유, 오늘 내게 물질 주신 이유, 오늘 내게 생명 주신 이유 뭐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닿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소리죠.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네, 사명 있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해야지.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좋은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도 로마 앞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것이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단두대에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형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명 끝나 거기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전제와 같이 이제 뭐요? 나를 위해서 뭐다?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는 진짜 사명을 생명 다한 거야.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죠? 이 바울서신에서 말년에 그거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 있고 있는 나 뭐다? 아직도 나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이모부 교회 이제 전도사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 원래는 대한예수 장로의 고신에서 이제 저기 부산의 고신대학교를 가려고 원서를 다 써놨다가 우리 이모부님이 감리교 목사님을 해서 뭐죠? 감리교 신학을 하라 그래가지고 원서를 넣고 뭐죠? 온 거예요. 밑에 지방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인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거냐. 참 복음 전환 이단이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들어가면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 예. 오직 예수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모부님이요. 참 제가 이모부를 존경했어요. 목회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꿈이 뭐냐면 시골에서 이제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가서 부임한 다음에 그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꿈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은 화성 동탄이 어떻습니까? 하플레 얼마나 발전해요. 그때는 90년대 초반에도요. 화성 경기도 화성시 바람면 화리연 이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전에서 통일호 열차를 타고 수원에 가서 수원에서 저기 바람면 가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걸 기다렸다 타고 그 바람에서 내리면 걸어서 한 10분이나 15분 가면 이제 거기서 시내버스가 화리연 리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1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버스. 그거를 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았다? 그럼 차 놓치다 그러면 1시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다녔나 모르겠어.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인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신학생이 돈도 없고 그 이모부는 좀 데리러 나오면 얼마나 좋아. 차 가지고 한 15분, 20분인데 그것도 안 나오시고 그냥 나는 맨날 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또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전도사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희 이모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상부가 그러면서 내가 시골 교회를 내가 2개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때 옆 교회에서 뭐죠? 청빙을 해가지고 그 건축관 교회에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지었으니까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그때는 이 시골이니까 리어가에 재산 이거 뭐 가구들을 싣고 이제 그 옆 교회로 간 거예요. 옆 교회를 해봤자 멀어요. 시골은 옆 동네가 멀잖아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는 여자니까 이모가 그러더라고. 리아가를 끌고 가는데 자꾸 저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지었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아이가 이제 가졌는데 이제 이모부님이 아마 이제 학교를 간 것 같고 이제 지붕에 뭐예요? 비가 새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비늘 덮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마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거기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옆 동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줬어요. 그때는 경희대 건축과 교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멋지게 줬어. 그리고 이제 교회 빚이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사례비도 못 받고 어떻게 살았냐 시골이니까 뭐 이제 교우들이 무도 갖다 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빚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그럴 즈음에 이제 제가 군대에 제대해서 저보고 뭐요? 전사로 오라 또 다시 거기까지 가려니까 또 뭐예요? 4시간이잖아. 그때도 똑같은 주여 이거를 그래도 또 하니까 또 간 거예요. 또 대전에서 여기서 이제 대전에서 그때는 학교가 목동에 있었으니까 목동에서 또 기차역까지 또 버스 타고 간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인 거,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날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뭐요? 교육전사로 올 겁니다. 교인들 내가 웬만큼 알잖아요. 1학년 때도 봤으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은 뭐 제가 사택에서 자면 되니까 이모고 이모부니까 자는데 다음날 한 새벽 예배 드리면 4시 반쯤 되는데 이모가 부르는 거예요. 상모가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모부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벌써 뭐죠? 얼굴이 뭐죠? 이렇게 꺼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뭐죠? 아, 밤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인은 뭐냐면 심장마비로. 그때 이모부 나이가 43이에요. 43. 젊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43세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주일날에 인사하고 눈 떠보니까 뭐죠? 이모부는 돌아가시고 저는 이게 계속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이모부는 너무 신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 나보고 뭐죠? 이제 내가 교회를 2개 졌으니까 이제 내가 상모가 이제 내가 이거 내가 다 됐고 이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야 되겠다. 같이 한번 이제 그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반응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저기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살고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은혜를 보고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이건 저의 믿음의 해석인 거예요. 사명. 이모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세우고 할렐루야. 그 다음 사명인자는 뭐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채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씨만 뿌리니까 뭐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씨 다 뿌렸어. 뿌려가 다 자라면요,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뭐죠? 열매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흥하고 막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더 나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열매 맺혀지고 막 여기저기 이름이 나고 이런 사람이 더 뭐죠? 저분은 능력이 대단한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뭐 한 사람이?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 무릎이 닳도록 씨를 뿌린 사람. 내 몸이 부서지도록 닳도록 뭐죠? 주의 복음 위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도 뭐죠?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을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린 눈물이, 그 뿌린 헌신이, 그 뿌린 섬김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열매들은 그냥 열매 따면 그냥 따먹잖아. 따먹으면서 뭐죠? 마치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심는 것도 여러분 또 물 주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사명을 다했어요. 그는 어디야? 가나안 땅 앞까지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느보산에 부르셔가지고 야 너 저거 뭐 봐라. 그리고 그를 데려가시는데 보세요. 모세의 눈이 아직도 청명했어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인데도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도 꼿꼿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니까 데려가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맞죠? 3가지 마지막 약속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데 그 감당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큰 소리에서 당신이 하세요.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 권세 주고 뭐하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함께 하겠다를 잘 몰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옆에 함께 있는 줄 알아. 그냥 예? 같이 밥 먹고 이런 줄 아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야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은혜 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뭐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된 삶 살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개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이 시간에 오늘 하면서 그러면서 뭐죠? 이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연 것을 간증하는 것을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사도행전 15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뭐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저것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할 사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셀 예배 드린다. 셀 예배 드리고 시작도 그것도 뭐예요? 오늘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원사님 뭐냐 식사기도 다른 거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생각 같은 말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뭐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 가득한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내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전했더니 이렇게 했더니요. 그 중에요. 예루살렘에서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 하냐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죠? 다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뭐다? 다시 구원의 조건은 다시 오직 예수. 구원의 조건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 받는 것은 너무 작은데 그 소리로 다시 여러분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 받는 것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 2025년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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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